선지자별륜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역사에 대해서 승분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긍기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받고 종말의 남은 교회와 남은 종으로서 남은 백성이 될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것은 기독교 종말의 오메가의 역사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파 역사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채워질 때 메데바스의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이 복구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그때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인간 종말에 7명의 완전 역사로 변화성도를 일으킬 순금등대 제장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완전한 첫대교로서 완전히 변화로 끝을 맺는 교회의 역사로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변성도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그 제단의 역사를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진리의 심판의 드림들의 역사로서 전삼등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할 종을 얘기한 것이죠. 이걸 이제 스가랴 3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종이다 해서 순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종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끝이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보여준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그런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하나님은 때가 급한 사정을 만날 때 깊이 잠든 자를 강권으로 깨워서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이제는 불신자인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을 2000년 동안 전해왔지만 역사는 그것이 아니고 중생받은 이러한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제는 잠든 자가 되어서 이제는 잠든 자를 깨우치는 역사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보다 잠든 영을 깨우치는 역사가 더 깊은 영계의 사람이고 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때를 몰라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때를 몰라서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깊이 잠든 영을 깨우치는 역사를 여기서 마치 사는 사람을 깨우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옛날같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시오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갈 때가 왔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라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이 기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는 마지막 1300년 반의 역사에 알고가 축전을 가릴 때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할 그런 복음의 내용을 전할 교회 재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의 역사로서 7명의 완전 역사가 나오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정말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각성을 받고 일어난 자들이 완전한 순금등대 제단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7명의 완전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변화의 역사로 완전한 역사를 끝을 맺는 역사로서 알과 측정을 걸음으로 인마진 10만 4천을 일으키고 또 이제 능기시에 쓰는 건물하고 계획 7장에 예언된 새시대 백성을 예비적 옷을 인도하여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새시대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임을 뜻하는데 무슨 7명이라는 것은 늦은 비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라 밤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요엘 선지가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다고 설교를 했죠. 근데 그이들이 은혜 시대 역사가 끝나면 심판 환란 시대가 오면 내가 남녀와 여종에게 하늘의 신을 부어준다고 요엘서 2장 29절에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예언이 이제는 기록 7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종들에게 인을 쳐서 주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완전한 진리 등불을 드는 교회로서 아무리 흑암이라도 불에 꺼지지 않는 첫 대회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등불 준비를 하고 다른 것에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기름은 이제 성신을 뜻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은혜 시대에 만명의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끝까지 꺼지지 않고 재림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다른 것에 기름을 이제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살 수도 없고 불이 꺼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서 슬피며 이를 간다 그랬죠. 이 일들이 이제 이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들만 가능한데 그 제단이 성도님들 제단이고 이것이 이제 큰 기름을 내는 제단이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잠든 용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듣고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이마진 13만 4천 명에 대해서 7명을 받음으로 변성천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고 신부단정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순종과 원들을 이 미처 보수를 인도함을 받아서 환란장 심판하늘에 보호와 인도와 약국을 받음으로 세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들은 다 이런 일들이 많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기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잘 상고하고 잘 깨달아서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자원들을 해결받고 삶 자체가 변화됨으로 생각고 준비가 되는 이런 완전한 교회의 역사가 바로 순금대 재단의 역사다. 재단은 순금등되고 이제는 그 교회는 첫대교회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시면 두 진에게 권세 주리니 굵은 벼슬 있고 16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했죠. 근데 그 교회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 두 감람나무가 바로 순금대전의 대표적인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 교회는 흑암이 와도 꺼지지 않는 이런 촛대교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증증받고 시련받고 나오는 종들에게 기도응답으로 완전한 기회가 이루어서 그런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원죄자분들 완전히 해결받고 또 완전변의 역사로서 마귀 참소를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재단의 역사다. 그래서 순금등대 교회라고도 하고 첫대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이고 열왕은 빛은 내 방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이제 3,4년 만에 전 세계에서 알곡을 보는 역사를 얘기한 것이고 말씀의 빛으로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는 교회다. 교회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등불 준비도 베드로후서 이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마음의 샛별이 떠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확실한 예언의 성취를 알아야만 등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고 현재도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모든 현세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걸 깨달아야만 흑암을 뚫고 나가는 신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계시록 1장 12절 10절에는 일곱 꿈뜻대 사이에 제미지에 많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순금등대 재단의
첫 대계를 뜻한 겁니다. 인간 정말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모든 알고 모으는 대역사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병난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한다. 그렇게 했죠. 완전 개조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완전한 몸으로 또 완전한 인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의 복음의 빛의 역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장 3절에 보면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죠. 이게는 완전 역사라는데 감람나무 종들의 역사다. 감람나무가 뜻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 감람나무는 왕권 받은 종을 뜻했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많은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악을 손으로 갚는 이런 역사에서 이제 다윗 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 왕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인간정원의 다윗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왕권으로 들어갈 종들을 뜻해서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감람나무의 단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10만 4천 명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인을 칠 수 있는 선구적인 종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두 감람나무 두 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15절에서는 온 세상에 보셔 주 앞에 서는 자라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던 자들이 이제 끝까지 알고 오게 되어서 2만 4천 명은 충성한 진실을 다하는 자들로 변화 성도가 되어서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지상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것이 기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일으키는 제단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제단에서만 이제 바로 뭐가 됩니까? 이제는 쟤네들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종말 역사가 모든 영이 성취돼서 완전한 개가 나오므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믿는 사망못을 이기는 중생의 역사를 받으면 영원권을 받았지만은 인간 종말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과 재난에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원죄적 문제 해결받아서 그런 성천을 만한 완전히 변론의 역사로 승리하는 제단이 되어 이기는 자의 발에 들어가므로 변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역사 말하는 승군군의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4절 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성에 물어가는데 내 죄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기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여 내 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과는 조금도 필요가 없고 하늘 신의 역사로서만 이루어지는 권세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인간으로 학문적으로 배워서 예수님과 충성받으라고 이런 역사를 잊혔지만은 모든 예언서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깨우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또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었어야만 쓸 수 있는 종들이 된 거거든요. 이 종이 나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완전해지는 역사가 온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 역사가 없으면 변화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의 역사로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깨달아서 이제는 흑암이 없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라 11장 1절에는 말을 했죠.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깨달은 첫대의 역사로서 장차 망을 다스릴
설득 다 일어난다고 기록 12장 5절에 그랬죠. 그 교회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승무원대 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한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첫대가 옮겨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 그 재단의 역사는 승무원대 재단이고 그 승무원대 재단은 7년의 완전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이 모든 걸 간섭해서 완전 교회를 이루는 역사를 해서 인간의 힘가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입에서 임했는데 이 후손의 입과 후손의 입이라고 그랬죠. 여신 사명 계례자가 나와서 완전 역사를 종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종이 나와서 역사는 재단이 지금 말하는 승무원대 재단이고 7년의 완전 역사가 역사의 재단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완전 역사는 심판의 7년 트렌트의 말씀을 변론하는 이 완전한 교회가 아니면 뜨거움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공중고생을 받은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함으로 이게 완전면의 역사를 많이 이기는 데도 나와서 10원 4천 명이 나오는 역사다. 이것을 여기는 신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이것은 믿음의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7절부터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아스레파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에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시되 스레밥의 손이 이전지대를 보았습니다.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맡으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옆에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랬죠. 이것도 언제냐? 큰 산이 망할 때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산은 이제 인간중을 악에들에겐 공산당할 때 된 것입니다. 작은 산들로 표현된 것은 이제 세상 건설을 뜻했는데 특별히 큰 산은 공산당 큰 세력이 당할 것을 얘기한 거죠. 쓸마 밟아서 평지가 된다. 완전히 세상 건설가 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암흑했던 때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이때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있는 시대 역사는 이제 버림돌의 역사다. 왕권을 온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을 진짜 못 박혀 죽은 일이 있었죠.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그 비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머릿돌은 바로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 심판주의 역사는 완전 진리의 심판의 단줄의 역사로서 완전 역사를 뜻한 것이고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은총 그에게 있을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심판의 단줄을 내놓을 때 이걸 듣고 은혜가 돼서 이제 은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성령의 역사로서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11장 1절에 지방하던 갈대로 성전과 대장과 그 안에 경건한 줄 청량하라 그랬죠. 그때 청량할 때 합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후같이 느껴짐으로 순종하여 충성하시를 하는 종들이 인말인 신앙 살점이 되고 순종하여 따라오는 종들이 위처국제 보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지를 주면 전산도만의 구원의 역사, 알과 추천을 가르는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되는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지대를 놓았은즉 그것은 또한 이것을 맡으리라. 이 스룹바벨이 결국은 누구냐? 학에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천국 만국을 진동치고 열국의 보좌를 엎을 제단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인 종에게 인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인의 공사를 받은 말세 사명제의 전체적인 대표를 뜻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종이 바로 여기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언서가 다 성취되는 그런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못 알면 또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제단의 역사다. 다림질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면 혼적이 물러간다는 뜻인데 다 원수인 화그가 물러가고 이제 은혜를 받게 돼서 변화성천의 은혜, 죽장고 세세갈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제단의 다림질이라는 것은 심판기의 역사고 말세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 그때 이제 또 누가 그것을 하느냐 10절이 나오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선행에 둘이 향하는 여호와였느니라. 다름질이 슬바울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것도 언젠가는 성취가 돼야 될 말씀이겠죠. 모든 말씀이 일절이 없이 다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예언의 말씀, 모든 말씀이 일절이 다 이루어지고 천지가 없어져도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곧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첫대교의 시작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실제 2013년 1월 28일에 이제 적은 소수의 우리가 이제는 남아서 첫대교 역사가 진행된다. 있었는데 그날이 작은 일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단통 하나님의 역사를 하느냐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근이나 다림질의 슬바울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있는데 뭐 때문에요? 다림질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곱 영의 언약사로 바로 깨닫는 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한 일곱 영의 뜻을 대고 통찰력을 뜻했으므로 이제 실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종의 역사고 그 종에게 다림질이 지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종들이 예비되고 이 종들이 완전히 준비돼서 선삼에 들어가서 이런 다림질의 말씀을 천지명육시부터 예언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소수의 무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슬바울의 성질을 써질 때도 주동적인 역사는 4명이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과 여인 3명에서 4명밖에 가는 것이었고 또 스가랴 1장 20절에서도 보면 4공자들 했죠. 말세 사망자도 4공자라는 것처럼 왕권을 이룰 종들도 4명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적은 소수의 미약하고 부족한 이런 미미한 단체로부터 작은 단체로부터 이루어질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들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는 이런 날들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죠. 그 역사가 바로 이제 11절 14절이죠.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를 흘려는 두 금관 옆에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거든 이것이 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데 이는 기름 말린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두 감람나무 두 가지다. 그래서 아까 감람나무는 왕권 받을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입맞을 14만 4천 명 중에 두 감람나무 가지가 나온다. 금기름을 낸다. 지금까지는 기름을 받는 거기 기름 발령자라는 말을 여기 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7년의 역사를 받은 종들인데 먼저 받아서 이 종의 역사로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금기름을 받아서 7년을 받아서 왕권에 반열에 들어갈 역사를 뜻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삼년 만에 인율칠 역사할 종이다. 이것이 이제 두 증인권들을 받을 종이고 철장모들을 받을 종이고 또 이제 다림질 말씀을 전할 종이고 또 계획 20장 10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을 전해서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이성에 참여함에 제어버린다는 것처럼 완전변의 역사를
할 종의 역사인데 이 종들이 바로 뭐냐? 10만 4천 명 중에서도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다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간에 하나님의 정한께서 일으키는 종들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도 인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종에게만 이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대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건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이 돼야만 다시 응하는 종이 돼야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는 두 대표를 뜻했다. 옛날에 그런 예표적인 일이 많이 있었죠. 그 두 증인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구약 때 모세와 아론이 쓰여졌었죠. 그 다음에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한 들어서서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이러한 일이 시작됐죠.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 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3장 1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보완하게라고 했죠. 둘에게 준 것이 우리가 이 종들이 이제 인간놈의 대표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보완하게의 사명자는 이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대들을 뜻했는데 사도 요한은 제일 영접할 이제 사명을 맡은 종이라는 것이 사도라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사명이다. 쟁지를 영접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계시록을 써놓고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전산대문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우상대문의 환란자 이제 짐승이 팔리는 역사와 이제 심판의 역사로 끈을 맺어서 아마겟돈 이후에는 재창조돼서 세계 등의 평을 이루는데 그 역사를 할 종들의 단체를 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해서 세계를 통일해서 천년왕국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계의 끝을 맺는 성중복의 역사를 들어서 신약계의 끝을 맺는 촛대기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종말의 전선전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이제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후상전반은 환란된 심판의 역사로서 끝을 맺는 역사로 심판이 끝을 이루므로 이제는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제단의 역사를 뜻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모든 예언서들을 다 살펴보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님 앞에 승천하는 이러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